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결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을 시작해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해서 체면 차려서 말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겁이 나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괜찮지만 안 좋으면 어떡하나, 시작하지도 못해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해서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용감하게 그 일이 열매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거절당하든지 안 당할 관계없이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마게도니아에 사는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그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바울과 실라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들었죠? 사실 바울 일행은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아시아 지방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있는데 그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유럽 쪽으로 보내신 걸 믿고 이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 그 밤이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그 환상이 나타나는 그 몇 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이 아시아 쪽으로 먼저 왔더라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을 텐데, 그게 그 밤 때문에, 그 순간 때문에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가서 유럽 쪽으로 예수님이 전파가 돼서 2000년이나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골든타임.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그 기계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 골든타임. 그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골든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1년이 변하고 2년이 변하고 일평생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골든타임을 주신다. 그러면 그 골든타임을 잘 받는 사람은요, 그 이후에 뭐 별로 힘쓰지 않아도 일이 잘 풀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호도 그렇지 않았어요? 세월호 그 골든타임 88분을 놓치니까 지금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한 달 이상, 아마 또 1년 더 갈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잘 잡았더라면 얼마든지 문제가 잘 해결되고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우리가 골든타임을 잘 잡아야 되겠다. 바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간구의 기도, 이게 골든타임을 만든 것이었다. 너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골든타임을 붙잡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부르신 줄 믿고 바울과 또 실라와 이런 분들이 배 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모드락에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큰 으뜸가는 수도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였고요.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필립의 그 이름을 따서 필립보라고 했고, 거기에 로마 태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였는 도시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방으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 바울과 그 실라 이런 분들을 일행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빌립보로 간다, 뭐 이런 큰 것만 보여주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어떻게 일할 것인지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까지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쩜 보면 큰 것만 보여줘요. 큰 것.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라. 그렇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빌립보로 가는 거죠. 가서 또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뭐 들어가고 루디아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 다 처음부터 말해주잖아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됐거든요. 마케도니아 가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신 걸 믿고 큰 뜻만 믿고 갔어요. 거기 어떤 좋은 것이 있을지 어려운 것이 있을지 잘 몰라요 우리들은. 그리고 순종에 갔더니 그 다음에 빌립보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집에서 그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것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재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큰 계획도 세우고 또 이 계획도 세우고 이 계획도 세우고 이 계획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해가지고 그때 움직이니까 잘 못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부르셨다. 뉴저지로 부르셨다. 미랄 선교단으로 부르셨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뉴저지 미랄 선교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만 믿고 그냥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더 세밀한 더 길을 보여달라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그 뜻이 있다면 그 자그마한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큰 뜻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주고 다 계획하고 다 안정해야만 내가 해야겠다. 그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성을 믿는 거지. 큰 뜻에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먼저 도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보여주면 또 그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 91년도 올 때 3개월치밖에 돈이 없었어요. 91년 9월 미국 온데 12월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92년 1월 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걱정이 있다면 제가 미랄 장애인 선교 하려고 이거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 미국에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미국의 곳곳에 미랄 선교단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3개월밖에 돈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지금까지 풀어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용감하게 살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순종했더니 주님께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랬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또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제 안식일에 성문과 강가로 가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일행과 함께 갔어요. 안식일 날 성문과 강가로 나가서 이들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이던 여자들에게 말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안식일 날 이제 모이는 곳 있는데 그리고 먼저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턱대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생각하고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어디 기도를 하겠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요. 미랄 선교단도 그럴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한국 이민자들 중심으로 한국 이민자 중심에서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선교를 미랄 장애인 선교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먼저 그 이민자 중에서 또 우리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 장애인들 먼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장애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브라질은 브라질 지금 현지 장애인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많이 커지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1.5세, 2세가 돼서 영어권의 장애인들도 많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세계 장애인 선교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마게도냐 지방의 그 작은 빌립보 지방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온 세계도 2000년 지나자 온 세계에 20여 가까이 되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먼저 우리 한국 민족 그 장애인 선교 시작했지만 이게 브라질 민족, 아르헨티나 사람들, 스페니시 형제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세계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꿈을 가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목사님, 저는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건강도 없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지. 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뜬 사람 하면 되는 거지. 미랄 선교단 처음 시작하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눈 뜬 사람들 같이 하면 되잖아. 저 눈 떴으니까 눈 뜬 사람 하면 되고, 저는 다리가 뭐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일해요? 아닙니다. 다리 튼튼한 사람하고 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저는요 뭐 배우지 잘못해서 그래요. 배운 사람하고 일하면 됩니다. 예. 왜 걱정하고 낙심하십니까? 나는 장애인이라고, 나는 뭐 못한다고?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 붙여주면 돼요. 나 돈이 없다고 돈 있는 사람 붙여주면 되잖아요. 예. 지식 없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 붙여주면 되는 거고, 예. 낙심할 것 없어요.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했죠. 어떤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않았겠어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어 천국 갈 뿐만 아니고 이 부정의하고 이 불공평한 세상, 이 차별 많은 세상,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평화롭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 집에 초청해 가지고 루디아 가족 세례받게 하고,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구를 했어요. 바울 사도님, 우리가 신자인 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우리 집에서 좀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디아가요, 이 바울 사도,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좀 모셔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겠고 우리에게도 복을 받는 일이고 이 바울 사도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강권해서 강청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어 가지고 조금 뭐 실망하면 좀 반대하면 금방 그러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요 끈덕지게 우리가 붙잡고 말도 하고 반대가 있어 다시 전진하고 그게 필요해요. 예. 우리가 조금 반대 부딪히면 실망해 가지고 뭐 낙심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반대가 있지만 바울이 막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다른 데 가야 돼요. 루디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님, 우리 집에 와서 좀 묵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와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네.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런 끈덕짐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직업을 이렇게 직원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제 그 사람 말하더라고요. 회사 사장인데 자기 회사에 일하려고 하는 입학 지원서를 낸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마땅치 않습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다 보낸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나 불합격 당했구나,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몇몇 사람들은 불합격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꼭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온대요. 그 중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냐고 끈덕지게 열심히 담대하게 나가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회사에 있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일하다 보면. 그런데 그냥 좀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우리 안 뽑는다. 예. 반대에 부딪히고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끈덕지게 나가는 이런 사람이 실력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데요. 아, 전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일을 나갈 때 주님 뜻이면 일이 술술 풀려야 될 텐데 어쨌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럼 우리는 막 실망해가지고 아, 주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나라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루디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아니 우리는 이제 바빠서 가야 되니까 다른 데 가야 돼.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 사도님, 내가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서 좀 묵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바울 사도를 대접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시초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 퍼플색이죠. 네. 지금 터키 중부 지방에 두아디라 지방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잖아요. 저도 그때 두아디라 교회 갔어요. 그 근처에 지금은 다 무더기만 있는데 그 지방에는요, 그 옷감, 자주 옷감, 이게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는데 그 옷감을 그 빌보까지 이렇게 무역하는 그 여자였죠. 담대한 여자였어요. 예. 그런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땅에 뭐 염려에서 결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절당하면 어떤 체면 때문에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말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데, 우리는 어떻게 결과에 관계없이 용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루디아 또 여러 사람이 있는 안식일에 성문밖 강가에서 앉아서 있는 곳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으므로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루디아의 마음을 엽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일은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할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이 할 일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 마음문을 열고 안 여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저렇게 내가 말을 해서 저 루디아가 마음 안 열면 어떡하나? 말 않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루디아가 문을 열든지 안 열든지, 그 여자들 중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 문을 열든지 안 열든지, 바울은 거기에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일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들이 뒤에 있다가 보면 항상 아빠 지금 조금 가스가 좀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막 나를 지적해줘요. 내가 더 잘하는데 조그마한 녀석이 뒤에 앉아가지고 걱정한가 되는가 봐. 아빠가 혹시 그 가스 떨어지고 갈까봐 걱정되는가 봐. 그럼 이렇게 지적해 주거든요. 아빠가 더 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세요? 좀 이렇게 막 아슬아슬해요. 가스가 떨어져서 아슬아슬해요 하면 막 우리가 하나님 막 말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가스가 좀 떨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가면 또 빨간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료가 대부분 떨어졌다고. 그래도 한 20분 가니까요.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겁나가지고 그래도 20분 갑니다. 아빠가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차 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우리가 하고 하나님 할 거 하나님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돼요. 하나님 할 일까지 걱정하면 안 됩니다. 마음 문 여는 것, 결과를 만드는 것,
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말하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고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하실 것까지 걱정하지 말자. 결과까지 걱정하지 말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바울과 그 일행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